오늘 말씀은 기적으로 시작하는 기쁜 소식, 기적으로 시작하는 기쁜 소식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다뤘었는데요. 누가복음은 앞서 우리 흔히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직 누가복음만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쓴 글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어떤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조금 의심이 품게 되죠. 아니, 유대인들이 아는 어떤 율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왜 굳이 사실 생략하고 바로 이해하기 쉬운,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우선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해요. 그냥 이게 써있구나가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썼지? 의도는 무엇이지? 이런 관점으로 보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의아한 시작이에요. 네.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는 어떤 이방인 누군가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조금 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더 잘 이렇게 집중할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 누가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것을 첫 번째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넣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넣었지? 왜 넣었을까? 익숙하지 않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넣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 오래전부터 신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선지자의 그 마지막 인물인 거예요. 그 인물이 왜 이방인들에게 중요하냐면 이 인물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선지자지만요.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아주 유대인적이지 않아요. 이제 뒤에 쪼갰으면 세례 요한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나타나겠는데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의 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돌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성경을 보았을 때. 네. 유대인들만 저 신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저 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못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이 메시지를요.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 전 인류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막바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세례 요한이 활동한 걸로 나오면 되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제사장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이 자녀가 이 2000년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은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흉보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찝을 만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까요? 아프면, 아이를 못 낳으면, 네, 다 죄라고 봤어요. 죄 때문에 생긴 일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세상에 일반 사람도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힘든데, 당시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회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거예요. 제가 종교 제사장이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숨기고 있는 무슨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쟤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가랴에 대해서 사람들이 흉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중적으로 힘들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지만, 또 하나는 사회적인 시선이죠.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너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시선이요, 이 사가랴 가문에는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또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걸 이제 사가랴도 다 알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사를 지내려고 갑니다. 포기했어요. 이제 망했다. 내 인생은 망했고,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너무 익숙해요. 익숙해서 한편으로는 내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일상적인 회사 업무에 복귀한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낳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는 어때야 하죠? 오래전부터 몇십 년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견뎌했던 사회적 비판과 평판과 내 모든 수치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 일이 기적적으로 생긴다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는데, 사가랴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냐면 에이 이러고 있어요. 설마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네, 자기도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 내 아내도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라고 오히려 천사에게 되묻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천사도 당황해요.
가브리엘이 당황해요.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설명해 줘야 되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어. 너한테 말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말하라고 시켰어. 그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했어. 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만큼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천사도 그래서 설명하기보다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 우주를 만드신 저 신이 너한테 네 안에 아이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밖에 난 모르겠어. 그럼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직업이 뭐였죠? 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목사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오랜 동안 너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 말하는데 오히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불가능할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 네. 멀리 말고 가까이에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성경 속 말고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다 해피해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럼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요. 만족스러운데.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는 간절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저 신에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말 그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도 믿냐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적을 일으켜 줄 거라는 걸 믿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심각한 믿음이 없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척은 했지만 대부분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당황해요. 기도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저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와줄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요. 당황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고요. 못 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 우리는요, 말로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이 사가랴도요, 젊었을 때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지나니까 포기해버려요. 말로는 기도했지만 안 되나 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해요. 물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얻으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되게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놈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너무 미워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한 적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거 하나 기억이 나요. 청소년 시절에. 뭐였냐면 제 머리가 원래 전 머리가 되게 지금의 이한이 머리처럼 아주 윤기 있고 이렇게 뻗은 머리였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지나가니까 머리가 갑자기 곱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곱슬거림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흑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파리가 들어가면 못 나왔어요. 벌레가 막 들어가 있고 막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기억나잖아요. 다 막 H.O.T 나오고 이런 시대 보면 다 이 머리가 쫙쫙 뻗어서 이렇게 하던 시대인데
내 머리는 빠글빠글해요. 네. 그거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뭐 먹고 살 것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그 중학교 때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머리를 펴주세요. 제 머리를 펴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 했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전 들어주실 거라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이제 반곱슬의 시대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머리 핀 사람들이 오히려 파마를 하는 시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더 이상 이제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쩌면 어렸을 때 내가 가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근데 머리가 펴지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로?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갑자기 펴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삶에. 나중에 또 하나님께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유행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곱슬머리의 시대예요. 저 머리를 다시 곱슬머리로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때로는 그 당시에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아닌 것을 구할 때도 많아요. 때로는 누군가 정말 미워서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뭐 하나님은 거의 무슨 킬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진심. 네, 맞아요. 하나님은 엄- 정확하게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정확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하나하나의 단어를 지니처럼 네가 그렇게 말했어. 뭐 드래곤볼의 용신처럼 너가 이거 달라고 그랬어? 라고 팍 주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읽는 분이세요. 너가 고통스럽구나. 너가 힘들구나. 그 마음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세요. 내가 널 도와줄게. 물론 너는 이것을 원했지만 나는 너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네가 위로받을 수 있게 너에게 친구를 붙여줄 수도 있고 너에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은 하세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말대로 응답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사가랴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그 또한 그에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요. 단순한 그냥 우리의 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는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할 거야. 이 압박감 속에 기도했던 이 사가랴의 마음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가랴 또한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요. 하나님 아이 좀 주세요. 하나님 아이 좀 주세요. 매일 밥 먹듯이 똑같이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가랴는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믿지는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 말하는데 오히려 누가 믿지 못한다고요? 사가랴가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요한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는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거야. 이게 단순히 너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이 한 아이가 너는 너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필요했지만 이 아이는 그런 수치를 감추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메시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가 태어나야 해. 그 아이가 바로 너의 아들이어야 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중요한 타이밍에 그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할 때도 있고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도 막 따져요. 하나님,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도 그거 많이 걸거든요. 사가랴처럼.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막 맨날 카드값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살고 싶진 않고, 밥 사주고 살고 싶은데,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 저도 막 따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목사 안 할래요.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이건 저의 기도고요. 하나님은요, 더 큰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단순하게 너의 수치를 내가 면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수준이 아니라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아이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메시아를 준비하는 아이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단순히 나에겐 돈이 필요했고, 단순히 건강이 필요했고, 단순히 가정의 안정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것 이상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는 유치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울 만큼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제사장,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의 이야기가 가정이 그냥 잘 됐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사에 이 가정의 이야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 고민하고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가지고 단순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닌 더 큰 영역에서 우리의 기도를 끌어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저는 믿어요. 제 삶은 일상이 뻔해요. 내일 일어나면 또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급급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의 이 비루한 인생 또한 하나님은요,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일상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일상은 비루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이는 그런 한 챕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